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마음껏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은 풍성히 그 양식을 먹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5장 열어보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죠. 둘로 들리면 안 되고 하나로 들려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둘이 있다라는 건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만 있어야 진리죠. 하나로만 우리에게 말해야 진리고 하나로만 들려져야 진리죠. 진리가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는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어떤 또 역사가 있던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이 이야기 하는 게 주제가 다 다르지 않고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하나로 들어야 돼요. 한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못 드러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도 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 이야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 속에서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나 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전에 내가 무엇을 알고 행하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나는 사실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살려내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나오고 그 죽음으로 또 일어나게도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귀신 들렸다네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어쨌든. 그리고 그의 예수님에서의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긴 이유가 됐던 이유는 이야기가 단순히 나오고 끝나지 않았던 것은 12절 이하의 말이 더 11절부터 봐야 되겠죠. 이하에 붙었어요. 돼지 이런 게 나오죠. 갑자기 그 산 옆에 돼지떼를 키우는 어떤 사람들이 해서 돼지가 많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왜 돼지는 또 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많은 귀신이라는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읽어보셔서 많다는 의미인데 그들을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에게로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다 달려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는 익사해서 다 죽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상황이 다 종료되니까 15절에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옷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옷을 입게 되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게 됩니다. 좀 멍한 상태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좀 보니까 그죠? 혼비백산한 가운데 정신을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여기에서 그랬더니 18절에서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한다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전파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축사라는 말이 악귀를 몰아내는 걸 한문으로 축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축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악귀를 몰아내는 것을 축사한다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말해 귀신을 축출해내는 하나의 이야기
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어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라고 써 있으니까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귀신 들린 자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밤에도 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른이 돼서도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즉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귀신을 존재로 사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귀신이 있다고 알고 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이런 어떤 분들도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전제하고 또 했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었으니까 귀신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나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또 어떤가? 귀신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귀신이 있다고 볼 거래 아마? 뭐 악한 자, 악한 영, 뭐 이런 걸 갖다 그냥 귀신, 싸잡아서 이렇게 그냥 귀신. 귀신의 정의가 뭐냐고요, 귀신. 그러게 귀신 들렸다, 귀신 같은 뭐라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이 있지도 않은 거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건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짓돼 버립니다. 뭐 하나님이 뭐 귀신도 만들어냈나요? 뭔 말이에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언제 귀신을 만들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귀신은 뭐냐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판단으로, 사람이니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 있거든 보니까, 귀신 들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어떤 차원에서도 연약한, 그게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큰 일로 놀랐거나 큰 아픔이 있거나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에 눌려버렸다든가 공포에 질렸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약해졌던 상태에 사람이 정신이 순간 나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나갔다냐 귀신으로 싸잡아 돌리는 경향이, 의학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 중에서 정신 분야인 정신과라고 하죠, 여러분. 정신의학. 이 분야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귀신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사람들이 좀 판단해서 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놓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정신줄이 났다.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 요즘 말로는 정신적,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판단해서 진단해서 그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내리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는 귀신에게 돌리든가 아니면 의학적으로만 돌려놓는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판단이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겉에 육신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람에 대한 것의 이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귀신 존재하지도 않고요, 있지도 않은데 이 세상의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여기 어떤 사람이 막 거품 물고 뭐 이런 거 뭐 여기 거품은 안 물어 이 사람은? 쇠고랑을 막 찾는데 이걸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발에 옛날 영화 보면 이게 발에 채우잖아요, 양쪽으로. 그걸 갖다가 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랑. 사실은 그냥 묶는 거지. 포승줄로 묶는데 줄로 안 되니까 쇠로다가 묶어버렸다는 건데 이거를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존재를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을 이렇게 과감하게 번역을 해서 넣었을까? 자, 귀신이란 말은, 귀신은 있지 않습니다. 귀신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죠. 목사님. 예.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배울 때 사탄의 그 쫄부들이 귀신이라고 배웠잖아. 뭐 그럴 수 있죠. 사탄의.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데, 사탄 성경이 있죠 물론.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갖다 빌려 쓴 거예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마땅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귀신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 있는 단어가 보니까 가장 유사하거나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해서 쓴 게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 아니라 사탄의 쫄개는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그의 또 쫄개는 그때 뭐 쫄개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 쫄개, 짐승. 짐승은 이성 없는 자. 이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지도 않았는데 말을 해버리는 자. 그러니까 다 공통분모가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 영을 갖고 있지 못하여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되게 예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근데 이걸 귀신이라는 말로 써놨기 때문에 자꾸만 그 개념이 안 들어와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귀신 좀 없애버리고, 아주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도 있다는데 이 귀신이라는 말을 좀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돼 있죠. 이 귀신에 해당되는 말, 더러운 귀신. 우리 이미 했잖아요. 앞에서 2장에서 1장에서 귀신들 추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더러운 귀신 뭐라 했으면 아가달돈, 아카달토스인데 줄여서 아가달토스라는 말을 더러운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귀신은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 뭡니까? 영이에요, 영. 근데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영들. 어떤 때 단수도 됩니다. 성령은 하나잖아요. 근데 얘들은 복수야, 복수. 뭐를 의미합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지. 많아, 막 말들이 이것저것 말이 많아요. 이상한 말들이 많다는 거야. 자, 아가달도부터 하면 되겠네.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부정한입니다. 본래 의미는. 다른 말로는 깨끗하지 않은 것. 이 말이에요. 더럽다니까 아유 더러워. 침 질질 이런 자꾸만 아니면 만지기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똥 본 거 같고 여기 더러워서 피하고 이런 개념이 더러운 거지만 부정하는 좀 달라집니다. 이건 성경이 말한 단어예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이런 의미예요. 깨끗하지 못한 귀신이 아니고 깨끗하지 못한 영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거기. 이걸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신 들렸다. 왜? 하는 짓을 보니까 꼭 귀신처럼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뭐 돌아다니고 막 무덤 공동묘지에 사는 것처럼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이렇게 사이라니까 무덤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귀신이란 말을 딱 번역을 해주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요거라는 것이 사람들 생각에.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자기 인생으로 막 성경을 읽고 그냥 이 땅이 어떤 것으로 그냥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그래 제가 이렇게 그 귀신 들릴 겁니다 진짜로. 귀신이 잡아가지거나 그러면 그 상태가 귀신이 아니고요. 자,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말 영을 갖고 있는. 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예수님이 내 말은 요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는 누가 주시는 말씀? 로고스라는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풀어서 내 안에 깨달은 말씀을 갖게 해주면 그 말을 갖다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 온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이 말을 바꾸어 주는 내 말 이런 말이지. 예수님 뭐 말씀하셨다는 그런 단순한 우리 그냥 귓속으로 막 들어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내 말은 영이요 라고 해요. 영 뭐 여기는 단수입니다. 푸뉴마 깨끗한 말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자가 여기 없으니까 하가달톤이 없으니까 내 말은 레마로 너희가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을 나로 인하여 나 예수를 인하여 새로운 말 깨끗한 말 레마로 받으면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이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이거 외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생명이 되고 영이 되려면은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거, 이거 before, 여기는 after.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까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그래서 걔들과 싸우고 승리해야 될 영적 전투 전쟁으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갖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들었던 말들은 이쪽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갖다가 더러운 귀신이라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영들이다. 그 부정한 말을 갖고 있는 자, 그럼 귀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써 있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렇게 다시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약대로 오셔서요, 언약대로 말씀하시고 언약대로 사시다가 언약대로 가셨고 또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불쌍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 성도가 이 땅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를 그냥 불쌍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불쌍한 게 뭐 때문에 불쌍하고, 가만히 파고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되게 인생이야. 삶이지 뭐 불쌍한 것이 뭐 있어요. 내가 생긴 게 이래서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 굉장히 불쌍한 애 건져. 뭐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이상한 남편 만난 거, 이상한 아내도 있어요. 이상한 아내도 만난 거, 남편만 싸잡지 말고 이상한 인생의 이야기들의 불쌍함이야. 전부 다. 그런 불쌍한 나, 혹은 한번 넘어갑시다. 종교적으로 이제는 죄를 짓고 있는 이 불쌍한 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런 구에서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보내져 지시기로 작정돼 계신 언약대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단 한 번 요청한 적도 없었고, 인간의 뜻,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여기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강청의 기도로 보호자를 뒤흔드는 자빠지는 기도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냥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것뿐이에요. 말씀하셨으니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언약을 이루러. 그 언약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 흑암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죄와 사망과 흑암을 무슨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guilty feeling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오신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것 때문에 언약대로 오세요,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오시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서. 자, 그분을 모르니까 모든 게 오해가 돼요,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읽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오해시키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말을 그렇게 번역하신 분들도 1차적 책임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들이 성경을 함부로 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헬라어를 달달달달, 히브리어를 달달달달, 아람어를 무슨 어를 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요.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봤어, 한 번도. 이 땅의 것으로 풀어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 듣고 나오셨어요? 이 땅의 것으로 푸는 거는 기가 막혀. 근데 또 성경이 다 이 땅의 것으로 이야기를 써놨잖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땅의 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구를 이 땅의 것밖에 없잖아요. 공중에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분 농담으로 우주선을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과 알 수밖에 없는데 그 보이는 것은 땅의 것이니 이 땅의 것을 그대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걸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이해시키려니 사람들이 안 되죠.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해시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만 딱 해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거고.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단어 아카달토스라는 말, 거기서 나오는 말에 푸뉴마가 붙은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자. 여기서부터가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그 말, 영을 갖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못하고 껍데기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내 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거라사지만 이건 이방 땅입니다. 일단 그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진 않아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면 다 이방이지 뭐. 하나님 편에서는 예루살렘도 이방이고 저쪽도 이방인데 설명할 때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의 땅, 성전을 놓은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이방이다 이렇게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거기는 뭐 이방이 아닌가요? 다 이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배에서 나오셔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대요. 이 상태입니다. 자, 이때 그를 결박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박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떤 제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알세불 얘기하시면서 나 바알세불에 걸렸대.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 소위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저가 귀신의 왕에 걸려갖고 저렇게 능력을 크게 행하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한 자 이야기를 한번 하십니다. 너희 집이 지금 어떤 강한 자가 보초를 너희 집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집을 가서 늑탈 거기를 그냥 빼앗아 탈출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묶어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걔가 딱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늑탈해서 훔쳐갖고 오는 거는 10분 좀 먹게 아니겠어?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게 뭐 우리 뭐 도둑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겠냐고요. 바로 이거. 아무도 결박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며 갖고 있는 이 깨끗하지 못한 말로 인해서 강하여져 있는 어떤 존재를 누가 와서 결박할 거냐? 그보다도 센 자가 오지 않으면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비유잖아요. 그러면 뭐 둘이 싸운다는 거지 힘 자랑한다는 겁니까?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더 강하다는 걸 말하고 그가 이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말을 갖고 있는 말들이지 그것도 하나를 못 갖고 있어서 이 말 저 말을 갖고 있는 그를 결박하러 오신다는 거겠죠. 이게 그럼 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박할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무덤 사이라고 돼 있죠. 무덤 사이는 아니고요. 무덤 안에서예요. 안에서. 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건 뭐뭐 안에서. 전치사 이 영어에 뭐뭐 안에서예요. 이게. 무덤들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복수로 써가지고 무덤들 안에서. 무덤도 단수가 아니야. 그럼 여럿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한둘이 죽은 게 아니라 수없이 죽어있는 다 죽어있는 이런 말이겠죠. 다 죽어있는 자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귀신자 쓰지 말고 더러운 부정한 영을 갖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자가 사람인데 무덤들 안에 어떻게 있어요? 무덤 속에? 벌써 이상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이 무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왜 성경을 그렇게 썼는지를 묻고 하지 않은 거지. 왜 의도적으로 쓴 거니까 다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덤과 무덤 봉분들 사이에 거기서 텐트 치고 잤다라는 것처럼 들려지잖아 이게. 그게 아니고 무덤 안에 있대요 이는 아예. 그럼 무덤 안에 누가 들어가죠? 이렇게 산자가 들어가 이거 살아있잖아 이거. 힘도 얼마나 세요. 죽은 육체 시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는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건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는 그냥 육체, 시체, 무덤에 시체나 들어가지 뭐가 없는 생명형. 그렇지 잘 얘기하셨네. 그래서 영이요 생명 시체나 들어가는 것이지 뭘 못 갖고 있는 사람 내 말.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영이 없는 자 그냥 육체 덩어리만 있는 자
이가 바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6만 세워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무덤이라는 곳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성전,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르쳐준 내용들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말만 잔뜩, 비진리 것만 잔뜩 갖고 있어서 그 육은 다 죽어있는 시체로 하나님의 영 말씀이 없는 육만 있는 이미 죽어있는 자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무덤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혼자만 있지 않은가 봐요. 이 사람을 대표 필두로 놓고 수많은 죽은 무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 이는 많음이다. 설명까지 해주셨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다 죽어 있다라는 거 거기 지금. 이 많음으로 죽어 있는 상태. 많은 자들이 다 이 무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다 죽어 있는 그 영의 말씀이 없는 거지. 또 영의 말씀은 또 영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요 5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뭐라 해야 되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서 있잖아요. 거기 정말 여기 정말 사이라고 되나네. 여기도 똑같이 N이에요. N. 그냥 뭐뭐 안에서, 무덤들 안에서, 그리고 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산 안에서 돼 있어요. 그러면 무덤들과 그 산,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어떤 산에 있는 그 산에 어떤 공동묘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연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대구 형식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대구 형식이 뭔지 아시죠? 서로 이렇게 대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무덤들과 뭐가? 산이, 근데 여기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 무덤들과 그 산이 대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다가 다 안이라는 말고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뭐뭐 안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산.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산은 호로스, 성전을 상징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 성전이 무덤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소굴이라고 하죠. 강도의 소굴이라, 죽이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오셔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구나. 내 백성을 다 죽여 시체가 다 되게 만들어놨다, 집어 넣어버려놨구나.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바꾸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 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공동묘지에서 미친놈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의 눈을 자꾸만 미혹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요. 성전에서 소리 질러요.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가, 육체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가 영이 없어서 그냥 소리만 질러대. 이게 지금의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질러요. 자기의 소원을 막 지르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거 부정한 말을 가지고 그냥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알고 막 불러대. 요 상태일 수 있겠죠. 그리고는 돌로 몸을 해야요. 그냥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가 예수님을 봐요. 자, 요 상태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이 본문은 세 군데 다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여러분 표시 좀 하나 해놓으세요. 저 왔다 갔다 해서 볼 거니까 뭘 갖다 지금 껴놓던지 해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은 26절 이하 이하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게 좀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26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때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도 이거 건너편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건너편, 이게 프로스 저쪽 편이다. 라서 이 바다를 가운데 놓고 이 편 저편이란 말이에요. 그건 홍해나 그 바다, 이게 넘어가야 될 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에서 맞은편이라 할 때는 안티라는 말을 씁니다. 안티 세력 아시죠? 안티를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 할 때 적으로 쓰는 거예요. 즉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성전이 아닌 곳에 있는, 예수라는 그 몸 성전이 진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 성전의 반대편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냥 돌 성전에 있는, 그래서 그 돌이 그들을 오히려 해하고 있는 요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길로 가신 거라는 표현은 그 성전을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전부 다 이런 인간들만 있으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에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대. 여기는 우통을 벗고 산다는 거예요.
상상에 맡깁니다. 다 안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옷을 옛날에 옷이 위아래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위에서 뒤집어 씌우면 끝난 옷이잖아요. 아니면 걸치는 거.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 성전, 그 산, 그 무덤에서 옷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거는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들을 덮어줘야 할 은혜를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덮고 있는 자기 의의 옷들을 입고 있는 자를 옷을 벗은 자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거한대요? 무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집이 나오죠. 성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고 죽은 시체들이나 들어가는 무덤, 여기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 출발하지 못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다시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출발지는 이 땅에서 출발하는 부분은 바로 그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에 대한 1차적인 이해이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 강김에 11장을 보세요. 무덤은 무엇을 말하기 때 쓰는 거냐?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땅의 이야기를 하지 이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만 이걸 다 풀게 돼 있어요. 자,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걸 하늘의 이야기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것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을 성경은 율법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그걸 갖다가 11장 39절 이하에서 소위 정결의식, 깨끗하냐 마냐? 아까 이거 깨끗한 건 말 나왔죠? 이게 깨끗한 거야? 부정한 거야? 이 말을 하는 그 이야기가 점심 잡수실 때 손 씻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정결의식이야. 씻는 거야. 이걸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손을 씻으면 어디를 씻는 거예요? 손? 거죽을 씻지. 거죽 벗겨놓고 속 안을 씻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씻는 게 다 겉의 것을 씻는 거야. 인간은 아무리 씻어봤자 뭐밖에 못 씻어요? 겉의 것밖에 못 씻는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그럼 겉은 뭐고 또 겉의 반대편에 있는 속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주신지 아냐? 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지어놓으신지 아냐? 이 육체, 이 겉의 것을 가지고 안에 어떤 것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야.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식탁이니까 잔과 대접 쫙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성전의 기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집에 있는 기구로 생각하고 일단 들어보시고 의미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성전은 왜 이게 성전의 기명이 되냐?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명들은 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진짜 것을 그 식양과 모양대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게 이 땅에 보이는 성막,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하늘의 것을 나타나기 위한 겉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짜는 그 겉의 것인 이 성전 전체, 성전에 있는 기명, 뭐 그릇이면 바깥에 있는 것, 이 겉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진짜를 알게 해주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겉의 것만 열심히 손을 닦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한번 쓰고 나면 그 그릇들을 겉에 걸 반질반질하게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그릇에 겉에만 닦습니까, 여러분? 안도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안, 그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우리 주님 가르치신 얘기예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네요. 도대체 뭐예요? 구제는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겉의 것이 아닌 안에 있는 것으로 하잖아요. 겉의 것은 보이는 것, 뭐 성전이든 성경이든 뭐 아니면 뭐 율법이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것, 그것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만 너희들은 구원,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돼. 그럼 겉도 안도 다 깨끗하게 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겉을 깨끗하게 화려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빗대어 4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 다 해야지. 그러면서 뭐는 안 해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완성이거든요.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은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지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뭘 사랑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는 걸 하나님은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뭐 같대요? 무덤이 나오네. 똑같이 무덤 같도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무덤 같도다라고 이들을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한 건가? 그들은 안의 것이 깨끗하지 못한 영, 곧 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악하다. 너희 마음이 지금 악독과 뭐가 가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내 마음이 그냥 악하니까. 나는 알거든 내가 악한 것이. 내가 아무리 밖에 사람들은 나이 세게도 내 마음은 악한 거 있잖아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자기 인생 이 세상의 경험으로 자꾸만 성경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모르셔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나 그런 분이? 그럼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악독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걸 악독한 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말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 너희들은 나로부터 그 말을 못 갖고 있고 겉에 있는 이 글자만 그라페테스라는 이 글자 기록된 문자만 십계명만 모세율법만 지금은 신약성경까지만 가지도 갖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이 상태를 갖다가 무덤이라고 평토장한 무덤. 뭐예요 평토장이? 위에 봉분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판판해 평토야. 그래서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들어 가장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무덤인데도 무덤이 아닌 척. 그래서 뭐를 해요? 11절 드리고 박하모를 드리고 열심을 다하고 해서 평토장으로 싹 만들었으나 너희들은 무덤이야. 너희들이 그 육체로 죽어 있어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얘기가. 그럼 이 무덤이라는 게 무네마라고 하거든요. 무네마라고 하는데 무덤을 무네마. 이 무네마라는 단어가 무덤 툼입니다. 말 그대로 무덤 맞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덤만 있지 않아요. 이게 기억, 기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무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성전이라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무나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무나오마이라는 것에서 온 게 무네마의 명사, 동사고요. 얘가 뭐냐? 뭐겠어요? 여기다 동사 붙이면 되겠네. 기억하게 하다, 기념하다. 그래서 메모리얼 할로데이 아시죠, 여러분? 메모리얼 서비스 이렇게도 하죠. 사람 죽으면 예수 믿다 죽으면 메모리얼 서비스 한다 하죠. 뭐 장례 예배다, 뭐 추도 예배다 이렇게 말 붙이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의 일생을 삶을 한번 그래서 추모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뭐 소위 기념한다는 건 메모리얼 이런 건데 사실은 이 말이 기억하다 기념하다예요. 무슨 말인가? 이 무덤은 성전이라는 그 무덤은 이들이 들어와 있는 그 무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기념비 만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을 갖다가 무덤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요. 그걸 산이라고도 한 거고 그걸 성경은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성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 이걸 뭐 하는 거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뭐 하라? 성찬식 할 때 기념하라. 기념하라 할 때 예수님의 뭐예요? 그게?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내가 왜 육체로 와서 왜 죽었는지 너희들은 그 뜻을 알아야 해. 너희들의 그 허잡지 않은 그런 죄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온 줄 아니? 나는 언약을 위하여 죽으러 온 거야. 언약대로 죽고 언약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나의 그 죽음, 이 내가 들어가는 무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MT 툼으로 바꾸시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무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너희들은 기억, 깨달아 알아야 해. 그것으로 내가 온 것이야. 그러니까 나 예수도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나도 성전이야. 나도 보이는 것이야. 보이는 나는 멸망당해야지. 율법은 그래서 태워져 없어지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글자로 당신을 알려주려고 주신 거지만 이것도 가짜예요. 엄격하게는. 진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붙들고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하잖아. 소위 이것대로 막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성전에다 무슨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치 그렇게 한 것으로 성경은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어이구 성전에다 보면 태양상을 갖다 놨어 보여?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그런 짓을 해요. 큰일 나게. 성전에다 뭘 그런 걸 갖다 놓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르고 섬겼어요. 그걸 신앙생활을 하죠. 지금도 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비참한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확 믿어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믿어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려.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섬겨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믿음생활 뭐 신앙생활을 한다 하죠.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이거 다 하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한번 더 하자고요. 어차피 차근차근히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자고요.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할 수 있으면 다 해보고요. 40분, 12시까지 끝낸다 하면은 꼭 우리가 꼭 12시까지 끝내야 되는 법은 있는 건 아닌데 12시까지 끝내볼게요. 자, 그래서 무덤 사이가 아니죠. 무덤 안에서와 그리고 그 산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늘 소리나 지르고 해하고나 있는, 열심으로 자기를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님 부르고 달려와서 절하죠.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예배라 한다고도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예배할 상황은 아니니까 뭐 엎드렸다는 표현이겠죠. 자, 큰 소리로 이가 부르짖어. 이건 목소리가 굉장히 컸나 봐요. 뭐 좌우지간 여기 5절에서 소리를 지르고 7절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르고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먼저 웃지 않았을까? 이렇게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이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게 한 3-4번 나오나 신약성경 전체. 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본래 의미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 아니라 T라는 무엇을 갖다 놓고 헬라어의 T 무엇이란 말이에요. 나에겐 무엇이고 당신에게 소이 당신에겐 또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뭐이 소이예요. 나에게는 뭐고 당신에게는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또 나오나? 왜 상관이 있나? 왜 날 잡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들려잖아. 상관 있냐 그러면은 나 당신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느낌이 벌써 난 당신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귀신인데 날 쫓아버리려고 왔죠. 이렇게 들려지잖아. 이 느낌이. 나랑 상관하지 마시고 가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가 뭐 하냐면 날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날 해결해 달라는 말처럼 안 들려요.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원하건대 이 말이에요. 아니 뭐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것처럼 이게 뉘앙스를 던져놓고는 원하건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런 말이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냥 직역을 하는 게 낫지.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이며 누가 내가 지금 부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란 존재는 나에게는 무엇이며 당신은 또 여기에 왜 온 겁니까? 이걸 묻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당신은 무슨 관계를 줘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가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야 이거?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해버렸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좀 번역이 좀 거시기 한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상관이 있습니까까지 일단 됐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할 때 맹세하고 고까지만 일단.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는 또 다른 거예요. 자, 그 맹세하고 나 원합니다. 맹세하고 그러니까 맹세는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자 여기서 이게 맹세한다는 이 말이 자 호르키조라고 해요. 호르키조. 자 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호르키조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내일 아침에 할 건데 마침 거기 있더라고요. 19장 13절 이렇게 번역 가능한 겁니다. 이 호르키조는 어떤 의미인지 일단 성경에서 쓰여진 걸 한번 놓고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성령으로 악귀 이게 똑같은 더러운 영이에요. 잘못된 말들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해준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말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더러운 귀신 들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참된 진리의 말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걸 마술한 사람들이 저 괜찮네. 우리도 저렇게 해서 하면 수입이 꽤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삼아 하고 있는데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걸 주술처럼 외운 거예요. 목탁 두들기면서 남이 하고 안세하고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오라 뭐 똑같이 해본 거예요. 애들이 했더니만 불러 말하되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야 귀신이 아니라 마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할 때 명하노라 했죠. 요 단어입니다. 이게 요 단어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 나는 명한다 이런 말이죠. 당신에게 뭐뭇을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냐면 나는 명한다 당신 예수에게 하나님을 뭐 이런 표현에 직역하면 이게 사형실에서 뭐뭐에게 뭐뭇을 맹세하게 하다. 자, 이 뜻이 호르키조가 첫째 맹세하게 하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맹세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것을 맹세하게 하다. 그럼 다른 말로 내 맹세 좀 들어줘 이런 말이겠죠. 아니면 맹세 좀 해줘 이런 말이겠죠. 이게 근데 강한 표현이어가지고 이게 명령처럼 들려져요. 이게 명령하는 거. 근데 강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adjure 영어로는 이게 표현하는데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요청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어떤 맹세를 좀 하나 해줘야 되겠어. 이런 표현이 지금 이 더러운 귀신들이다가 얘기하는 게 나는 당신 예수에게 하나님을 맹세 좀 하게 해줘.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을 맹세케 좀 해줘.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말로 번역되게 되는 말이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되어 있죠. 여기 지금 19장에서는 예수를 의지하여 요 예수자가 아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명합니다. 부탁 좀 할게요. 간곡하게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 예수에게
간곡히 뭐 한다고요? 부탁 좀 하나 합시다. 나에게 맹세 좀 하나 해주시오. 뭐라고요?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 뭐? 다시 본문 가셔서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나는 주어가 이건 명령법이잖아요. 이거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가 아니고 나는 괴롭혀질 수 없습니다예요. 이건 가정법을 쓴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앞에 것이 조건절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나에게 꼭 맹세해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준다면 맹세해준다면 나는 괴롭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살고자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거야 드디어. 이 무덤들 속에 있었던 이 거짓된 성전에서 전부 다 죽어있는 살아 길길 날뛰는 모습으로 몰을 비춰서 소리 지르고 돌로 해하는 걸로 보여줬지만 사실은 다 죽어있는 그 영혼 하나가 대표로 나와서는 나 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인가? 아니야. 데살로니가 전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27절. 더 이게 간단하고 쉽게 돼 있네. 자,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이런 말이 돼 있죠. 내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똑같네요. 내가 너희에게 주를 의지하여 주를 힘입어. 아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사람은 내가 당신 예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왜? 당신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나는 이제 알겠소.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다 죽어있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은 다 죽지는 않고 나는 지금까지 거짓된 말을 잔뜩 그것도 군대로 수없이 많이 듣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다 죽을 지경 죽어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다 하고 있는데 난 당신을 기다렸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런 표현이 똑같은 요 단어 호르키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하여 명하 부탁합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끝부분에 쓰는 거잖아요. 마지막 절. 그 마지막 28절은 뭡니까? 늘 똑같이 하는 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전에는 마지막 마음 남은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27절이 사실 끝이니까. 뭐라고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곡한 맹세야. 무슨 맹세? 이 편지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편지를 읽다. 여러분 읽다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아나키노스코? 위의 것으로 아는 걸 읽는다고 했죠. 이 말씀 편지를 하나님 진리의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알아듣기를 난 정말 원합니다. 이걸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게 똑같은 이게 많이도 나오지 않는 이 단어를 이 본문에서 오늘 마가복음 그리고 여기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하고 여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똑같은 곳이니까 두 번 나오고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딱 4번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렇게 당신 나에게 꼭 맹세 좀 해주세요. 당신은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나를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게 해달라고요. 아까 본문에서 괴롭게 하지 좀 말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는 괴롭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뭘까? 이걸 좀 우리가 알면 되겠죠.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이. 요건 좀 6장 47절에서 48절에서 한번 나와요. 요 단어가요. 요게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괴롭게 하다. 자, 6장 48절 보면요. 마가복음에 바람이 거슬러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얘기에 그때 막 바람이 막 불어 제낍니다. 폭풍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죠.
근데 지나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때 바람이 거스르다라는 요 거스르다 단어예요. 바람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뭡니까? 거짓된 소리라 그랬죠. 그 바람 소리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아시잖아요. 그 내용들은. 그가 뭐 물 보고 무서워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죠. 그냥 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가다가 빠져 죽었다.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기서 뭐 손을 얹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그렇다 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성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단순히 그냥 물결을 거슬러 올려서 파도를 더 세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괴롭혔다. 고통 가운데 던져버렸다. 우리가 고통당했던 건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졌던 거 이걸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면은 이 진리를 가져서 고난을 당해요.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진리가 안 된 사람들에 의해서 맨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쓰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사용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게 그냥 단순히 괴롭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지나갈까 이거를. 자, 계시록 한번 보세요. 한번 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니까.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9장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9장부터 볼까? 계시록 일단 가보십시다. 제가 기억하기는 계시록 9장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9장. 자, 9장은 여러분 무저갱 오늘 무저갱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무저갱이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저갱이 아니라 바다로만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9장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건 하늘 그 진리가 땅 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죠. 근데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죠. 근데 거기서 또 한 존재가 뭐냐? 황충이에요. 이 황충은 나중에 7절에 보면 전쟁을 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에서는 연기가 나와요. 그 연기를 갖다 황충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연기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연기는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날리면 흩날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연기 황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으로. 근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독으로 쏘아 죽여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전갈을 줄 자가 어디냐. 생선과 알을 주겠지.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 전갈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주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한다는 말이 요 단어입니다.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아까 거기서 괴롭힌다는 말. 괴롭게만 하라. 근데 이 괴로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가. 이 죽음이 나나토스입니다. 그냥 뭐 육신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네크로스라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나나토스라는 죽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성전이라는 이 세상화되어 있는 어떤 말씀을 가르친다는 교회든 성전이든 어느 곳에서 그냥 다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까지 한번 떨어져 봐야지. 자기 수고 열심히 다 해보고 하나님을 정말 정심으로 다 섬겨봤는데도 답이 없어. 여기까지 아주 괴롭힘을 끝까지 받아봐야 돼.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볼게요.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12장 2절 가기 전에 11장부터 11장 10절을 보세요. 이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11장 10절에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한다네. 아니 선지자가 왜 괴롭게 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갖다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괴롭게 하는 일이 끝나야만이 그가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끝내달라라는 것이 그 더러운 영을 갖고 있었던 자가 주님께 요청한 거. 이걸 빨리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이 육체 율법에서 진리로 빨리 들어가게 알게 해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그를 붙잡고 호르키조했다는 내용이야. 아까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왔는데 난 당신과 상관없고 난 계속해서 귀신놀이 하다가 그냥 죽을래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 주세요. 당신 나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예요. 반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불쌍하다는 얘기 나왔나요? 19절에. 19절 보십시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9절 오늘 본문에 5장 19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대답들이 없어요? 난 안 나온 줄 알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도대체 불쌍히 여기냐고. 여러분의 인생 불쌍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불쌍해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알고 왔기 때문에 자기로 사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고. 근데 딱 알게 되면은 자기로 사는 것이 멈춰지고 자유와 평강이 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뭘로 불쌍한지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2장 가서 읽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란 말을 써요. 그때 계시록 12장 2절에서 우리 읽지 않았는데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율법으로 시작하여서 진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 교회가 아들을 뭘로 처음에 갖냐? 진리의 아들로 못 가져요. 절대로. 율법으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겉의 것을 관리할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러다가 내가 귀신 들린 자를 알아. 내게 깨끗한 하나의 말, 진리의 말이 내게 없는 것을 알았어. 전에 몰랐는데 알았잖아. 이제는 내가 전에 헛된 수고를 했구나. 잘못 생활했구나.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그런 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아야 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왜?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온갖 다른 것에 힘만 쓰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휩쓸려 가서 살아왔던 그 나는 율법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이 담겨 있어. 이걸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겨 있어서 그를 다시 영접을 해버렸네. 그걸 다 잉태했다. 여인이 아들을 잉태했다. 그리스도 진리를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갖게 돼서 그가 이걸 갖고 그럼 곧바로 해산하나요? 10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도 보시면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가서 곧바로 하십니까? 제대로 못했어요. 헷갈렸습니다. 그도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거 율법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겉의 것을 반질반질하게 다루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내 보자기에다가 더러운 부정한 것만 잔뜩 집어넣고는 다 먹어라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이 부정하게 내려온 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푸뉴마 아가달톤이 아니고 이제는 푸뉴마 하기오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 먹어.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젠 그리스도 은혜 진리 안에서만 먹어봐봐. 그럼 그렇게 네가 먹고 나가서 율법이 너에게서 없어지고 진리만 남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율법 없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그래서 요바에 가서 전했던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한 번에 안 됩니다. 10달이라는 해산에 고통이 있어요. 이게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애씀. 이런 게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먼저 사도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중 사도 된 사도 바울한테 꾸지람을 들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야, 너 베드로야, 너 그때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좀 친구들이 왔을 때 갑자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너 거기 자리를 확 떠나가지고 입을 싹 씻고 너 그런 적 있었잖아.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
그러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사도가 된 지도 한참 이후에도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청소해내는 거라서 기억나십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그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없애버리잖아요. 7 귀신 들린 자를 하나의 영 예수를 말미암아 갖게 하죠. 근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보니까 또 나중에 데리고 들어온다면서요. 자,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귀신 추출해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몰아내게 하시는 분이 오신 거죠. 이에 물으시되 9절 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이름을 들고 나와서요. 왜 이름일까요? 이름 습자 알고 싶어서요? 우리는 뭐 아무 개입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는 뭐라고 하냐면 또 엉뚱한 대답을 하네요. 이게 아직 덜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한 건가?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걸 이름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김군대, 박군대 들어보셨냐고요? 없죠 그런 말. 그럼 이 사람의 정신에 덜 들어온 거가 뭐예요 이게? 이때 중요한 건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쉔은 말씀. 말씀이란 뜻인데 야 너는 어떤 말을 갖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자기의 존재를 규명하잖아요. 존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 김두식입니다. 그 사람은 아유 욕 잘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떤 표현들 자기의 존재를 규명해 주잖아요. 이름이. 그럼 이름은 그가 갖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말씀. 너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냐? 그때 이제 드디어 그가 거짓된 말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걸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 당시에 로마 군대 레기온이라는 여단급 군대를 표현하는 거, 여단 한 10,000명 이상의 군대가 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군대가. 자, 이 정도의 군대, 즉 우리가 많음입니다. 이 성전엔 우글우글 많이 있습니다. 많음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은 안 보셔도 다 아는 건데 7장 4절에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끌고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들을 다 하나님의 군대로 끌고 나오시는 거였는데 이들이 그 군대는 안 되고요. 자기들의 힘으로 세운 군대가 되어버린 상태, 거짓된 말들로 군대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군대가 되어 그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걸 말하겠죠. 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달라고 하네요. 우리는 많다. 말씀을 하나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하나로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미리 가서 볼까?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매 거의 얼마가 돼요? 돼지 마리수가 2,000마리. 여러분 돼지를 2,000마리 당시에 키웠을까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뭐 돼지 파냐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돼지가 200마리도 많아요. 2,000마리가 뭡니까? 2,000마리가. 이방 땅에는 돼지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돼지는 이방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된 성전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이방 땅의 돼지를 말하는데 이 돼지는 또 어디에 쓰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돼지에게 들어가 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면 이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외식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상의 가르침, 성경을 세상으로 풀어내어 그냥 가르쳐 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한다고 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서 티가 딱 빼지면 거룩한 것이 보여지겠죠. 자, 거룩한 것을, 즉 거룩한 것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성령, 깨끗한 말씀 이런 걸 말하겠네요. 그걸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는 보배니까 그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보배, 그 성전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인데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요. 왜?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와 뭐가? 거룩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밟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만 주길 원해.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 은혜의 설교 아시죠? 은혜로운 설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런 표현인데 그게 대부분 땅에 있는 것으로 듣고 하는 사람들이 수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이지 그냥 은혜 자체.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와 은혜는 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죠 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하려고 목사들이 애를 쓰죠. 성도들에게서 오늘 아멘 소리가 한 대여섯 번 터져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20분 또 30분 지나가는데 이게 은혜로운 설교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게. 은혜의 설교는 나의 첫 자리가 사망이라는 것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셔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나오네 돼지. 그럼 더 나가서 어떻게 한대요? 돼지가 이빨도 있나 봐요. 찢어 상하게 하리라. 예, 있습니다. 특별히 멧돼지는 굉장합니다. 이빨이. 그런 의미일까요? 이들은 다 찢어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돼지가 한번 또 나와요. 돼지 또 어디서 나오는가? 돼지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왜 돼지가 나오는가? 자, 돼지는 율법을 상징하는 다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줘도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돼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탕자의 비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로 알고 계신 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럼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들밖에. 그 이야기라는 것이 15장 12절 이하인데 그가 뭐 떠났다고 하죠. 뭐 다 탕진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뭘 먹어요? 16절에 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라고 하죠. 그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 나와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누구를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하네. 이때 돼지를 친다는 게 왜 하필은 그 많은 동물 중에 돼지를 치게 하냐고요. 누가복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돼지는 율법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율법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자들, 그걸 주염 열매로 설명한 거예요. 그들을 치러 온 자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첫째 아들은 율법이고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 진리라는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탕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을 갖고 오잖아. 아버지 것을. 이건 사람으로 마음을 읽으니까 무슨 그냥 자식 새끼가 그냥 뭐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 아버지를 버리고 탕진한 탕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이런 얘기로 이걸 풀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당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나눠줘요. 그게 12절입니다. 다 나눠줘. 복음으로 다 알려줘. 생명까지 다 내줘. 그리고는 뭐하러 오신 거냐? 그리고 돼지 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주염 열매인 율법을 취합니다. 이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돼지가. 그러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가보시죠. 돼지 떼가 산 곁에 있대요. 하필이면 또 그 산 곁에 있어요. 아까 그 산 곁에는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 무덤 속에 돼지들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거짓된 죽은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이 그 무덤, 곧 그 성전에 가득하다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간과의 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는 돼지들입니다. 많음이라는 갖고 있는 율법의 그 많음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막 풀어보는 그런 많음들을 갖고 있어서 진리가 되어 있지 못한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돼지는 율법만 가지고 있는 상태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런 이름, 그런 말들만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돼지입니다. 나는 그런 말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 돼지에게로서 들어가면 어떻게 됐대요? 그 돼지가 몇 마리? 하필이면 2,000마리야. 왜 하필이면 또 2,000마리냐고요. 성경에서 딱딱 떨어지는 말은 중요한 숫자라는 거 다 아시죠? 뭘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2,000. 1,000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이천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천이라는 건 천이 두 개입니다. 천이 두 개. 천은 뭐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이 세상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지만 그 처음과 끝을 이렇게 확장한 게 영원이 아니고요. 영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의 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태어나면 죽는. 먹었으면 싸기도 하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작도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원과 영원만 있을 뿐인 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다, 천년이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천년 하루가 아니라 하나라는 천, 천이라는 하나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라고 하니까 이게 하루, 원데이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이게 원데이란 말이 아니라 미야 헤메라인데 이 헤메라는 것은 날도 되지만 낮이에요. 낮은 뭡니까? 하루에는 반 딱 잘라갖고 12시간, 12시간 있잖아요. 이쪽은 낮이라고 이쪽은 밤. 이 전체를 갖다가 하루라고 하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는 낮밤, 흑암과 어둠, 어둠과 흑암과 밝음이 함께 다 있는 것.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밤인 너희를 이쪽 낮의 백성으로 바꿔놓으면 너희는 밤으로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낮으로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옛것으로도 가지고 나와서 새것으로도 가지고 나와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서기관들로 바꾸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메라는 단순히 하루를 말하는 게 하루를 딱 잘라서 낮의 그 하나, 밤의 그 하나가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요. 밤을 하나로 살아왔던 그런 존재를 내가 낮으로 하루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은 알레프예요. 히브리어로 첫 번째 장음입니다. 히브리어에 그걸 알레프라고 해요. 이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의 숫자가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이라고 나오고 천. 왜냐하면 이 알레프를 갖다가 1번으로 쓰거든요. 당시 아라비아 문자가 없으니까 1, 2, 3, 4가 없으니까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하면 한문에 1, 2, 3, 4 있죠. 좀 이따 하겠지만 그것도 그게 뭐 숫자입니까? 글자지. 글자를 뭘로 대신 쓴 거예요? 숫자로 바꿔 쓴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다 로마 글자도 그렇고 숫자가 없으니까 다 문자로 숫자화 시켰잖아요. 이게 로마 1, 2, 3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4 이런 식으로 5, 6 이게 다 문자인데 글자로 바꾼 거죠. 아니 글자인데 문자로 바꿔 쓰는 거죠. 글자의 기호가 따로 없으니까 1, 2, 3, 4가 당시에는 자 똑같이 알레프가 1, 1이고 알레프는 동시에 또 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며 하나님은 천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하나를 이들이 몇 개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 뭘로 갖고 있어요? 둘로 나누어진 상태로 이렇게 여전히 갖고 있다.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으로만 말하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어떤 선으로 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과 악으로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갖다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이 천에다가 디아라는 자가 쓰입니다. 디아는 둘이라는 의미예요. 두 개의 천을 갖고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천 하나로 못 갖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쓰면 한문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 얘는 둘이라고 하죠. 사실은 얘를 하나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한문에서는 하나를 쫙 끄면은 하나를 더 끄면 뭘까 그러면 이건 땅입니다. 이건 하늘이고 한문에서도 이 하늘과 땅을 각각 갖고 있으면 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하나를 연결시키는 제3이 오면은 이때는 하나가 돼버려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걸 천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에서도. 요거 사람이 짜죠. 인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인자,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는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 보이는 것을 지으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여기가 우리가 출발점이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세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어지는 이천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로, 천으로, 하늘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그 2천 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갔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 돼지떼에 들어갔다 하지 않냐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속에서 누가복음 뭐를 더 집어넣냐? 8장 가서 한번 보세요. 8장의 30절 이하에서 내린 모네가 군대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살 길입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나는 살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에 왜? 무적행이 뭐길래? 아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보겠습니다. 무적행은 무적, 바닥이 없는 우물이란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우물, 물이 없는 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나왔어요? 아까 그 무적행에서 연기와 황충만 나왔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 31절을 하는 거예요. 무적행은 바로 써놓으세요다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우물이에요. 무저와 갱자의 합성어입니다. 갱이 우물갱자거든요. 바닥이 없다가 무저, 한문으로 갱은 우물, 갱도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똑같이 헬라어로는 우물 단어가 쓰여 있어요. 무저갱에. 바닥이 없는 우물. 바닥이 없는 우물은 다시 의역하면은 물이 없는 우물. 물이 없으니까 마른 땅이 되겠죠. 마른 땅을 뭐라고 하냐? 그거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보세요. 왜 이 바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느냐? 이 바다가 바다로 이들이 빠지는 것으로 거짓된 것은 이 바다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놨냐? 그들이 거기서 나온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은요. 무저갱은 물이 없는 것, 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할 때 그 우물 있죠. 그게 똑같이 무저갱의 갱자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물 내가 물인데 나에게서 그 물을 퍼마시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걸 웅덩이를 파가지고 마시는 자들을 말할 때 쓰는 건데 거기는 아무런 물도 주지 못한다는 말. 그래서 뭐만 나오냐면 연기만 피어올라요. 그걸 갖다가 계시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무저갱 그곳을 갖다가 뭐하냐? 바닥이 말라있는 마른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우리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 빠지면 죽는 사망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홍해를 지나가는데 뭘 지나갔다냐면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마른 땅, 생명 없는 곳을 지나가나 광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뭐가 내려요? 드디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양식이라고 하고 그걸 이른비 늦은비라는 걸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설명하시죠. 그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라는 걸 하늘에서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른 땅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과 바다는 상당히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왜 바다가 마른 땅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바다를 나눠놓고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러신 거야? 그걸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거기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하고 있었던 그 마른 땅 무저갱으로는 나를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밖에 그들이 들어갈 곳은 거기밖에 없고 나는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로 던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돼지떼게 다시 오늘 본 돌아가셔서 5장 30절 이하에서 돼지 나오고 바다 나오고 달려 들어갔더니만 2,000마리가 되는 데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2,000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된 상태,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 율법을 시작하여서 겉의 것으로 하여서 속의 것으로 깨달아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아버린 어떤 상태들이 있죠. 이것을 설명할 때 쓰는 걸 2,000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둘로 보세요. 아까 한번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이에요. 똑같이 1,000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늘의 것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형이니까 이게 1,000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여기의 것을 1,000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땅의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것, 성경이고 성전인데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 밖에는 자연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짜 천을 알게 되면 이 둘이 하나로 딱 만나서 여길로,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땐 모든 걸 하나의 말씀으로 다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로 다 진리의 진리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먼저 앉아서 옷을 입네요.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이게 옷이 히마티온 겉옷입니다.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때 이 본문을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가셔서요, 35절에서는 좀 약간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는데 예수께 이르러서 왔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더러운 말들이 그에게서 나갔어요. 8장 35절 누가복음. 자, 나갔습니다. 그럼 깨끗한 영의 말씀만 이대로 이 사람이 갖게 된다는 거,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가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영만. 나간 사람이, 저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대요. 하필이면은 여러분 여기 잠깐 놓고 2장만 더 가면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39절에서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 마르다에서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디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듣더라. 진리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셔서요, 8장 35절에서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 밑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그 밑에 그냥 주저앉아서 뭐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뭐죠? 항상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은 아름답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에서. 그 복음의 발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이 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이 그냥 단순히 정신이 온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깨끗한 영의 말씀을 갖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함께 있기를 간구하네요. 그때 허락지 아니하시고 19절에서 집으로 가라 그러네요. 여태까지 어디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거짓된 성전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집으로 가라면 어디 집으로 가라 그래요? 아버지 집, 진짜 집으로 이제는 가라. 너의 아버지 집이 있잖니 그 집으로 가라. 그 집으로 가려니까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 성전으로 안 돌아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 백성아, 그 무너진 성전에서, 타락한 성전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안 가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집, 아버지가 항상 성전을 표현하는 거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주께서 내게, 누가복음은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표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너를 뭐한 것,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 가족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그 사람 집으로 간 것처럼 들려지죠. 가족이란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냥 귀신 들렸다가 정신없이 밖에 나서 돌아다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왔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아버지, 그 집으로, 아버지는 이제 본래 의미의 집이 아버지이니까 그렇게 의역한 거고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에이스를 씁니다. 그 집을 목적으로 향하여 가고, 말이고, 두 번째는 프로스라는 전치사, 뭐뭇을 향하여, 너의 소유인 그것들을 향하여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냐? 내가 소유할,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 너를 채워야 할 것들, 그것을 향하여 이제는 가라. 이런 뜻이 무슨 가족에게 가라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뭐를 다 버리고 쫓아오라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가족에게 가라요. 가족에서 그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보세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집에서 다시 배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할 그 소유, 프로스, 그렇게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헬라어 원문이 좀 없어서,
그 프로스 그것을 향하여 너의 소유된 그것을 향하여 너 자신의 것 그것을 향하여 너는 가라.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라.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는 그리스도 예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하니까요. 그것을 향하여 살으란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거길로 가라. 이 말이 동시에 붙어있는데 그 가족은 또 맨 밑에 와 있죠. 우리 번역에는. 그 집으로 가라. 거기에 곧바로 붙어있는 거거든요. 두 군데에 따로 이렇게 뭐 가족에 가서 알리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리란 말은 아판겔로로 썼는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다는 뜻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려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나오죠. 이 엘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 엘레오가 엘레오스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파생돼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를 지금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아까 제가 그래서 구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엘레오 이렇게 쓰는데 엘레오 지금 요 말이 엘레오라는 단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긍휼,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게 엘레오스 이렇게 하면 이게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예요. 엘레오스 하면은 엘레오스는 근데 이 엘레오스에다가 수네가 붙으면 엘레모슈네가 돼요. 엘레모슈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엘레오스와 요 단어 긍휼과 이건 긍휼이라는 단어와 플러스 뭐냐? 뭐뭐 아네라는 슈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나고그 하면 회당이라고 말하죠. 회당은 안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안, 교회 이렇게 안. 그래서 안으로 모이게 하다라는 것을 항상 쓸 때는 히브리 헬라어 수네 이런 단어를 써요. 슈네 이렇게 발음하는데 요 단어가 엘레오스에서 붙으면 엘레오 슈네가 돼요. 그걸 갖다 뭐라냐? 구제다 해요. 그러면 구제란 본래 뜻은 뭐냐? 안에 있는 긍휼로 이런 말이에요. 안에 있는 긍휼로 뭐하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럼 안에 있는 겉에 있는 거 반질반질한 율법이 아니라 안에 있는 참된 진리 은혜로 그것이 너에게 긍휼로 들려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들려질 때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아까 뭐하라 했어요?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는 그 밖에 있는 것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너 밖에 있는 것으로 구원 못 받아. 안에 있는 그것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너는 구제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을 가서 알려줘. 겉에 있는 것을 반질반질하게 닦고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안에 있는 것, 그 그리스도 진리예요. 그것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 왜? 너도 지금 그렇게 살아났잖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가죠.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를 추앙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해서 넌 나를 쫓아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고 할 때는 나를 따라할 때 십자가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나 쓰는 거지 육신의 예수를 쫓아러 가지 않나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 그때 이 사람이 그래서 떠나죠. 예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큰 일을 당신에게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데가볼리 데카 폴리스라는 말인데 데카가 열이에요. 열을 갖고 있는 성이에요. 열을 갖고 있는 성은 딱 한 성밖에 없습니다. 10개라는 말 10계명을 갖고 있는 그 성 예루살렘이에요. 데카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본래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거기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옛날에 거기를 10개의 도시를 이방 땅 도시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갖다 데카볼리라고 해요. 근데 성경 기자는 그걸 갖다가 씁니다. 오히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데카볼리라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방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땅이란 말에 사시는 지금 데카 10개의 도성, 성이라는 거잖아요. 10개를 갖고 있는 성. 거기 가서 그 10계명, 10계명을 10개의 언약으로 다시 가르쳐 전해주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귀신은 없어요. 그런 거. 푸뉴마 아가날토스라는 부정한 말씀만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그럼 부정한 말이 뭐냐? 세상의 지식이냐? 아닙니다. 그런 게 왜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정한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세상 지식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내면은 그게 바로 단순한 세상 지식을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모형 삼은 거기 때문에 땅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모형시킨 것뿐입니다. 근데 이 너무 많아서 압축한 게 성전이고 하늘의 것을 모형을 압축한 게 또 압축한 게 그것도 모르니까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잘 바라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오이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열려요. 그래서 눈이 열리다 예수를 만나서 열리고 예수가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늘이 열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따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생명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 가운데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내가 생명이 되는 것뿐인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이 된 거니까. 땅과 하늘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이는 땅으로 설명한 것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단순히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들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옛 모습을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정한 말을 갖고 있었던 생명의 말을 갖고 있지 못한 말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옛 모습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 열심이 다 끝나고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를 갖지 못하여 둘로 나눠진 이천들이 존재였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하고 그런 우리가 드디어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세상 어느 누구라. 여러분이 뭐가 또 못났어요? 하나도 못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잘났던 사람들 앞에서 뭐가 못났냐고요. 또 세상에 못났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또 뭐가 잘난 게 있냐고요.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 이 교회라는 세상이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이끌려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좀 길었습니다만 절수가 좀 길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요거 끝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교회들만 들을 수 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과 이 땅에서의 하루가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우리가 무덤 가운데서 시작하여 무덤에서 나와 부활한 주의 백성임을 깨달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